세상에 많은 기쁨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올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무더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더위 때문에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휴가라는 이름으로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움직임이 시작되고 분주해지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모임조차도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전화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양육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켜 보려고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잠깐의 짧은 시간 그 생존을 위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 가지고 우리 교육의 현장을 골든타임의 마음 가지고 이 여름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부모들의 몫인데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를 당신의 아이처럼 사랑으로 품고 매주마다 전화하고 돌보고 말씀 가르쳐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켜내는 일, 여러분 그것은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책임져 가야 할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매주마다 수고하고 계시니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하는 살림 매일 쓸고 닦아도 설거지 매일 하고요. 먼지 매일 닦아도 별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 살림 소홀히 하면 금세 터가 납니다. 이 돌봄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보지만 별로 그 열심한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 공동체의 미래가 암담한 것이에요. 국가도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사활이 걸린 일을 부모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참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는 늘 격려하고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보에 들어오실 때 주보에 봉투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거기 봉투에 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박 헌금. 그림도 아주 멋진 그림이 들어가 있죠. 수박 헌금. 우리 정명수 장로님이 맛있는 수박, 보기만 해도 맛있는 수박. 나 대신 우리 대신 비지땀 흘려가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고 또 우리 아이들 더위 속에서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 체험하려고 모여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수박 한 통 사주자. 수박 한 통 사주자.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좀 만들어 가보자.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집중할 때에 그곳에는 반쪽짜리 수련회, 반쪽짜리 성경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는 성경학교 수련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천의 양육을 책임지던 교회학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코로나로 잃어버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특별한 양육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공동체, 다음을 양육하지 못하는 다음을 키워내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지금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로 서 있어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그리고 그 다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왕성한 부흥으로 많은 은사를 가정과 신앙과 교회 안에 주었는데 너희는 왜 다음을 이을 사람을 세우지 못했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 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있느냐, 신앙의 대가 끊겨져 있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성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전수의 문제를 이미 직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손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제 저 멀리 요단 넘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대대손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뜻은 들어보라, 단지 우리의 청각으로 듣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라 들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으로 삶으로 쉐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들었기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세계 속에서 지혜로운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살아라, 그것이 복을 받고 그것이 언약을 누리며 대대손손 장구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쉐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게 살아라. 우리의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려고 계획한 사람이 첫발 떼지 않으면 천리는커녕 그 한 걸음도 못 가는 것이죠. 천리길도 작은 한 걸음부터다. 작고 기본적인 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단하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을 반복적이고 충실하게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쉬운 말씀들 아닙니까? 기본적이고 단순한 말씀들, 기본적인 일을 꾸준히 실천함을 통해서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인 것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풀검이라는 분의 경력을 보니까 화가로, 조각가로, 음악가로, 그런데 독특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로 20여 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목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진리와 인생의 교훈들을 깨닫고 그때그때 기록해 놓은 것을 엮어서 만든 책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모두 대단한 지식의 상합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에서도 영아부 사역이 중요하고요. 또 유치부 사역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전체 세대의 교육에서도 교회학교 사역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유치원 사역 감당한 교회로서 순천에 처음 유치원 아닙니까? 그때 유치원에서 자란 분들이 그때 추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사회에 중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께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배운 것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아주 꼬맹이 때 배웠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형제들 간에 나누어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 아니면 가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라면 미안하다 말아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 근데 단순하죠.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를 보십시오. 대부분 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것들임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년의 목회 여정에 보니까 다들 유치원에서 배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씻어라. 언제 배워요? 어린 시절에 배웁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어린 시절에 배우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치원생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 배운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께 다 배웠습니다. 또 신앙을 늦게 출발했어도 우리가 초신자 때에 나를 신앙으로 잘 돌봐주셨던 분의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이미 보고 듣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물질과 몸을 헌신하십시오. 성도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 우리를 인도한 분들에게 다 배운 것들이에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처럼 내가 알아야 할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의 초신자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다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고 계속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초신자 때 배웠습니다. 그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변화 없는 이유를 나 밖에 무언가를 탓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 미래를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우고 초신자 때 배운 이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할 때 거기에 미래가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어떤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신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주일 성수이십니까? 아니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신과 봉사생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충실하게 살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결은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앙은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내게가 누구입니까? 부모인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내가 먼저 너 부모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부모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먼저 너 부모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부모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먼저 부모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부모된 세대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을 가진 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곧 자녀의 미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곧 이 교회의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불러서 하와야, 어찌하여 네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저 착한 아담을 꼬셔서 아담도 그렇게 죄짓게 만들었느냐? 먼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아담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받는 자, 권위를 먼저 받는 자,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먼저 감당할 책임도 묻고 계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묻기 전에 부모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의 자녀를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꿈틀거려야 자녀들의 신앙도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린다는 것이,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회를 세우는 순서가 무엇임을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통의 순서는 부모 세대를 회복시킨 후 그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의 전수자들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신앙의 전수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기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을 먼저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나이와 건강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울 영적 권위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들, 앞서가는 지도자들, 끌어가는 리더들,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충만하게 하고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인생의 미래에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폴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설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스스로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이것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나 부모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녀의 신앙이 부모에게 있다, 책임이 있다.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 읽은 적이 몇 번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 시절만 하는 일일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 질문은 평생 해야 할 질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도 또 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신앙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자녀의 신앙에 부모가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 일에 대한 실천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신앙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교회 학교에 위탁해 놓고 또 다른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과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 맡겨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지 못한 책임을 교회와 교육자와 교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직장 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되어서 아이들 양육하는 거 학교 교육에 위탁되어 있듯이 우리 신앙교육도 세상의 교육처럼 교회에 위탁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못 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모였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멈췄어요. 교육자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도요, 교회 학교 예배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없어도요, 선생님들은 모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겨움을 우리 선생님들은 바이러스에서 보호된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열심을 내어도 결국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대손손 축복을 누리는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그것도 아이들 수동적으로 오는 주일날 이 한 번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먼저는 부모가, 다음으로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6절에 오늘 내가 먼저 너 부모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다. 부모의 신앙이 살아야 한다. 부모 세대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본명껏 듣고 순종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비결 세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그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사셔야 한대요. 오늘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일상에서 그걸 살아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린랜드라는 섬에 대해서 한번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캐나다 북쪽으로 한 26km 정도 가면은 얼음섬이 있습니다. 한 81%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우리나라의 9.8배,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80%가 원주민들이지만 일부 덴마크 이주자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고요. 덴마크가 통치하는 땅이지만 자치국으로서 많은 자치권들이 부여된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선을 끄는 것은 뭐냐?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 대부분의 종교가 루터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 깔뱅의 전통을 이어서 그 개혁 정신을 이어서 내려온 장로교죠. 근데 루터교, 루터의 개혁 정신, 어쨌든 이 개혁하는 정신을 이은 그런 신앙은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참 많은 세력을 키워가는 반면 루터교는 사역자를 이렇게 많이 양육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예 요원만, 정말 필요한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집중적으로 해주고요. 이 루터교의 여러 사역들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게 발휘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는 문서 선교에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델 성서 연구 들어보셨죠? 공부해 보셨죠? 그 표지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지구본 위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서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표지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 이 베델 성서 연구가 우리 장로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루터교에서 만든 책이에요. 성경을 그만큼 집중하여 가르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미국의 한 지역의 루터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성서 수준을 조사했더니 교회 성도들의 성서 수준이 평균 14살 정도 되더라는 것이에요. 14살.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성경을 아는 수준이 몇 살 정도일까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14살.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수준이 평균 14살 수준임을 안타까워하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교재가 베델 성서 연구. 그래서 그 교재를 70년대 우리나라의 지원상 목사님이 들여와서 함께 나눴고 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루터교가 그만큼 성서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있는 교단인데 그린랜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터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서로 간에 가정 방문을 할 때 문을 두드리며 하는 인사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린랜드에서는 집을 방문한 방문객이 문 앞에서 이 질문으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답해야만 방문하러 온 사람이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그 나라의 인사말, 이 인사말이라는 건 평소에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 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중요하게 여기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셨는가? 내 삶의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점검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못 드리고, 그렇게 되어야 사람을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쓰고요, 부모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계신 집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 간다라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만들 수만 있다면요. 최근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끝나가죠. 거의 끝났죠. 앞으로 또 다시 뭐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빨리 그 다가오기 전에 정상 그 이상을 회복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하나님 사랑하듯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일을 부모 세대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앞서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루어 가라. 그리고 그 일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갈 때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 언약을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과거의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음이 있는 교회, 다음이 있는 가정, 다음이 있는 신앙 함께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산다고 때로는 말을 하지만 이 다음을 이야기할 때는 움츠려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그 비결을 가장 쉽고도 온전한 지름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기본적인 자리부터 충실하고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 전체가 이 일을 가지고 다음의 세대로 세워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신 은혜로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